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아직 젊어서 설교 사역을 오랫도록 하지는 않았지만요, 설교 사역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은 설교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겠냐마는 이 설교 사역만큼은 더욱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적인 어떤 전달과 나열들은 제가 할 수 있겠지만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지식의 체험에 불과하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성령님만 의지했어요. 주님, 비천한 자 그리고 잘 완벽한 설교문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다루심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미래교회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교회를 4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1단계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설립될 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영혼 구원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달려갑니다. 이런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처음 설립되어 사명을 들고 달려갈 때 교회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교회는 2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목회적 교회입니다. 이때부터는 교회는 교인 관리와 조직 관리에 역량을 쏟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불가피한 거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해야 되고 행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행정 중심, 조직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면 영혼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역동적이고 유기적이어야 되지만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이것이 방치되면 3단계 교회의 모습으로 돌변해요. 이 3단계는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이 단계는 교회가 모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안정을 선택합니다. 성도들 입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랬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지 하면서 옛날 이야기들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단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교회는 결국 4단계로 추락하게 되는데 그게 박물관 교회입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생명도 없고 임재도 없는 그냥 모형만 갖춘 마른 뼈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현재 많은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퇴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단계들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말로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생명력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임재도 없고 형식만 갖추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외형적인 박물관의 유물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정치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는 신앙의 정체기, 신앙의 어떤 침체기를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신앙에는 정체가 침체가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진보 아니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 너가 전심전력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전에 존 비비어 목사님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슈퍼맨과 크립토나이트의 비유를 가지고 이 책을 전개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크립토나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크립토나이트는 슈퍼맨의 고향인 크립토 행성이 폭파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방사능을 유출하는 어떤 광석입니다. 이게 크립토나이트예요. 네, PPT 보시면 저게 크립토나이트입니다. 여러분, 슈퍼맨은 정말 슈퍼맨입니다. 세상에 못하는 것이 없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적이 공격해오면 쉽게 제압해버리는 능력을 슈퍼맨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천하의 슈퍼맨이라도 영화를 보시면 저 크립토나이트가 가까이 올수록 슈퍼맨은 힘을 잃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존 비비어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크리처는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크립토나이트, 죄가 달라붙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해버리고 무기력해져 버리고 죄에 빠져 허부적대다가 죽어간다. 여러분, 너무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천하의 슈퍼맨도 크립토나이트를 가까이 하면 죽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에게 붙잡히고 죄에 붙잡히면 변질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에게 붙잡혀서 변질되고 굳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혀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느냐. 여러분의 그 갈림길 안에서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생명의 길, 변화의 길, 성장의 길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옥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서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하나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정서를 다 알고 체휼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문자가 아닙니다.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허망한 것들이 뭔가요? 아파트, 고급 차, 성공과 명예, 많은 여가 생활들, 취미 생활들, 유튜브, 넷플릭스, 세상에 다 없어질 것들.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할 것들, 그것들에 지금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PPT 띄워주시고요.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자,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순화해서 쓰고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자,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영적인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유튜브 보는 데에는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보는데 예배는 2시간이 길다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안 모이는데 모여서 밥 먹고 놀러 가자 하면 잘 모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어둔하고 둔해지고 굳어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예전의 습관들, 세상의 험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를 들리죠. 그때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함께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아볼로에게 들은 예수밖에 몰랐어요. 성령은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여러분, 방언도 하시죠? 예언도 하시죠? 자, 그리고 바울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대충 가르친 게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힘써 가르쳤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밀레도를 들려요. 거기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을 한번 보세요. 자,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복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도 받았어요. 제자 훈련도 진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로 끝나지만 여기는 3년 밤낮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하십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한때는 복음 듣고 가슴이 뜨거워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했던 사람들이, 한때는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자들이 지금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새 사람을 은근슬쩍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주섬주섬 입어버렸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던 너, 영적인 것들 싫어하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져 있는 너, 그런 현재의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서 집어 던지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옷, 진리의 옷 새롭게 갈아입어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권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옛사람으로 다시 회개할 가능성을 가진 자이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아세요? 마귀는 조금만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허락하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가 예수 믿은 지가 이제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선생이 되어야 할 처지인데 다시 초신자가 됐구나 라는 책망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전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하고선 두 손 들고 눈물 뿌리며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했던 자가 이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십자가로 못 박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이 아말렉을 홍해 건넌 후에 만나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구약의 역사에 아말렉은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껌딱지 한번 붙어본 적 있으세요? 머리에 붙거나 몸에 붙거나. 제가 한 번은 어떤 벤치에 껌이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버렸어요. 저 엉덩이에 껌딱지가 그냥 뭉개져 버렸어요. 그거를 떼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누님이 먹던 껌이 제 머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딱 달라붙어서 머리카락을 잘라내야만 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껌딱지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 맞이한 대적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었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그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진멸하고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왕국에 아말렉은 끊임없이 사울의 왕국을 부서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죠.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의 것들을 남겨놓아요. 그래서 사울은 슈퍼맨처럼 죽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사울이 죽고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을 알려오죠. 그때 다윗은 과감히 그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왜요? 이제 새로운 왕국이 세워져야 하는 그 왕국에 아말렉이라는 그 암적인 존재가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과감히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처럼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떼어내면 붙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말렉 같은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남편? 자식?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첫 번째 맞이하는 대적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교인 중에는 예수 믿는 것을 적당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따놨으면 됐지. 뭘 이렇게 열심히 믿냐. 새벽에도 가고 성령 집회도 가고 훈련도 받고 뭐 이렇게 극성이냐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대충 믿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또 너무 열심히 믿어서도 안 돼요. 말을 잘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어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우리에게 대체할 만한 신앙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게 즐거워요. 세상에서는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 교회는 직분을 줘요. 권사도 주고 장로도 줘요. 어느 정도 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권사도 받고 장로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체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영생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훈련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그렇게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는 옛사람은 다 죽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영적인 것들을 게을리하는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번째를 발견하게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다. 어떤 분이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 사람이 아니라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된 것과 새 사람다워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루심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21살에 춘천 백이보충대에 입대했어요. 그날은 참 추웠습니다. 막 이렇게 팍팍 끼어 안고 막 이렇게 옷 입고 그리고 입대를 했어요. 우리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조교가 저희를 허름한 창고 같은 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저기 들어가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창고로 끌고 들어가더니 들어가서 보니까 군용 문품들이 막 있는 거예요. 군복도 있고 군화도 있고 모자도 있고 깔깔이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조교가 저희에게 10분 시간 준다. 옷 벗고 군복 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10분 만에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게 맞는 옷인지 안 맞는 옷인지 그냥 막 헐레벌떡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 창고를 나왔을 때 저는 군인이 돼 있었습니다. 사회의 옷을 벗어내고 군복을 입은, 누가 뭐래도 외형적으로 보면 군인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여전히 빠지지 않은 사회물이 있었어요. 사회의 말투, 사회에서 했던 행동들, 그런 것이 제 안에 있었어요. 겉모양은 군인이지만 제 안에는 이미 여전히 사회인인 거예요. 군대는요, 단아가를 써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훈련 중에 한 조교가 저에게, 제가 28번 훈련병이었거든요. 28번 훈련병, 이게 차렷 자세가 맞습니까? 했는데 제가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스럽게 아주 군인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회인의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사회의 물을 다 빼고 군인다워지는데 5주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죄를 좋아해요.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이 중에 담배 끊으신 분 계시죠? 담배 끊으신 분들, 처음에 담배 끊을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옆에서 담배 냄새만 이렇게 나면은 그쪽으로 뭐 이렇게 마음과 몸이 갑니다. 지나가다가 버려진 꽁초 하나만 봐도 다시 보게 됩니다. 술 끊은 분 계시죠? 우리가 처음에 술을 끊었을 때 어떻습니까? 뭐 광고나 술자리 같은 데 가면 막 사람들이 운동하고 막 땀 이렇게 흘렸는데 막 시원한 맥주를 막 꿀떡꿀떡꿀떡 마셔요. 그거에 군침이 돌아요. 침이 꼴딱 삼켜집니다. 여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얘기만 들어도 침이 꼴딱 삼켜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죄, 본성. 그런데 이것이 쉽게 제어되고 통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한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죄인의 본성들을 다루고 통제하고 제어하면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점점점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30년 됐고 평생 예수 믿었는데 진짜 변화됐습니까? 이제는 죄라는 것이 지긋지긋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죄에 마음이 끌립니까? 군인이 되려면 뼛속까지 군인이 돼야 돼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 23절 말씀에 바울이 그 원리를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우리가 진정한 새 사람이 되려면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여러분 쉽나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바울이 기록한 새롭게 되어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어떤 문법으로 썼는지를 보면 압니다. 새롭게 되어, 이것은 헬라어로 아나네우스다이라고 합니다. 아나네우스다이. 이 아나네우스다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되는 것은 능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수동. 외부적인 어떠한 대상이 나를 만지고 나를 간섭해 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낼 때에만
심령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변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내가 변화되려고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동기부여를 찾아서 해요. 조금만 신앙의 매너리즘이 오고 조금만 신앙이 침체된다? 그러면 새로운 환경을 찾아요. 그 목사님, 그 설교, 그 훈련, 그 교회. 내 신앙이 침체됐다 하면 뭔가 다른 환경들을 찾아가면서 내 마음에 새로운 자극과 동기부여를 일으켜요. 그리고 변화되려고 해요. 그러나 백날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업다운만 있지 심령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받아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11조 안 하던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인하여 11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진정한 속에 있는 속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를 따라해 봅시다. 심령의 변화는 수동태이다. 수동태예요. 나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과 동기부여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있지 않은 거예요. 수동태.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다루시고 간섭하시고 만지셔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깨트리시고 붙잡고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26장 3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율례, 행할 수 없는 그 율례를 성령님께서는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이렇게 일하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는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갈망이 아니라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뜨겁게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갈망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의 여지가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내 마음과 심령과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든 걸 다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것을 사로잡으시고 당신의 능력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 축제 기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어요. 치유 집회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를 주셨는데 수요일에 계시록 말씀 첫 시간에 하나님 저를 만지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정말 많은 회개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다음 날 제가 새벽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담임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새벽 주일 설교를 하라고, 오늘 주일 설교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다고 하셨을 때 이미 광고가 나가기 전부터 제 가슴은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잘 알고 배워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갈망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이 됐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간부터 성령님이 제 마음을 건드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검을 가지시고 제 심장을 훅 찌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훅 계속 찌르셨어요. 성령님이 그 말씀의 검으로 저를 심령을 찌를 때마다 제가 제 안에 있는 영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성령 안에서 완전히 기운이 빠지면서 성령님께 완전히 통치를 당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끌어오르는 복받침이 제 안에 있었어요. 옆에서 한마디만 하거나 톡 건드리면 바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그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게을러 빠진 종아, 이 게을러 빠진 종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0분의 1도 알지 못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하시며 주님이 저를 계속 책망하셨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며 그 주님의 그 책망하심에 제 마음이 계속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소명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약속드리고 다시 한번 제 목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제 심령을 건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을 건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완고함들, 여러분들의 그 죄로 물든 마음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분노하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그 심령들, 주님이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거짓말들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음란함들은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셔서 그것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처럼 가면을 쓰고 그럴듯하게 권사네 장로네 하면서 그럴듯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치유 집회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제 안에 한 가지 소원을 품게 해주셨어요. 그것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집회를 끝나고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집회를 끝나고 안수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안수를 받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안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안수할 사람들이 이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도 안수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저희 교구 권사님이셨고 제가 권사님의 삶의 상황과 마음의 어떤 고뇌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다 마치고 권사님 힘내세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권사님이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의 그 눈물을 보니까 저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을 가슴에 꼭 끌어안아드리면서 함께 울었어요. 그렇게 권사님 힘내시라고 하고 제가 자리에 가서 앉아서 저도 이제 개인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버지다. 네가 아버지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아버지라니요. 저는 아직 너무 어려요. 주님, 저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권사님들 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들의 아버지라니요. 주님,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한 50 먹으면 아버지 할게요. 한 60 먹으면 그때는 아버지 좀 할게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다시 네가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부재가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에 대한 부재. 저희 아버지는 썩 좋은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배울게요.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를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제가 듣고 이제는 영적 아버지를 하나님이 성장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 주제가 아버지예요.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다시 한번 이전의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꼭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더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맨날 우리 한계에 부딪혀서 못해요, 힘들어요, 안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분께 우리의 심령과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자라가게 하세요. 변화시켜 가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 여러분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내 힘으로 살면 힘들고 버겁고 괴롭고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아요. 자유해요. 기쁨이 있어요. 또한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잡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 모든 걸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성령님께 변화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